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결론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사들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 사사기의 결론부가 이어집니다. 이 결론부는 사실 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사 시대의 후반부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손이 그 죽은 이후의 이야기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심각한 그런 타락의 상태로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왔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7장과 18장이 첫 번째 결론이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게요, 앞에 사사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사사기가 서론부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5절까지,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뒤에 3장까지, 3장 7절까지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론부에서 어떻게 실패하였고 또 왜 실패하였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총체적으로 이제 다뤘다면, 이 중간의 사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기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내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결론부의 이 두 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영적 상태에서 구원해 내는가를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준다면, 여기 이제 후반부 결론부의 이 두 이야기는 이들의 어떤 상태, 어떤 영적 조건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17장은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폭로되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가 뭐냐, 그것을 이제 여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국 이겁니다. 자기주도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신앙. 여러분,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 좋은 어떤 삶의 태도로 여겨지는 어떤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뭐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다른 사람의 눈치나 이거 볼 필요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나 홀로 단독으로 나 주도적으로 살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또 바람직할 만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되게 참 이렇게 좋은 미덕과 어떤 칭찬할 만한 어떤 가치로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니, 치명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단독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뭐 내가 감각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실상 나의 그 실존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큰 총체적인 관점에 보면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에게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자기 주도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자기 주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면을 그냥 로봇처럼 뭐 이렇게 조종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영역은 있죠. 어떤 영역은 내가 나 주도적으로 해야 될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총체적인 삶의 그 측면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의존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을 의지해야 하고요.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나는 나 주도적으로 산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이런 측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한쪽 측면만 너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삶을 좀 협소하게 바라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적으로 뭔가에 의존하는 존재이고 의존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이 문제,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의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이 자기주도적 신앙관이라는 이 영적 문제가 좀 어디서부터 드러나고 있는가, 좀 이걸 먼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고, 둘째로 그 영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영적 문제를, 이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관, 이것이 이 본문에서 어디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한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중요한 어떤 국면마다 이렇게 좀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따가 다루겠지만 사사기 1장부터 가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사 이야기 끝에도 이제 삼손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결론을 하면서 또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된 그 신앙과 삶의 그 관점이 어떤 영역에서부터 바르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그런 참된 신앙관과 바른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그래야 된다고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하향 나선형으로 그들의 역사가 영적으로 쇠퇴한 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하고 또 세워가야 할 이 온전한 신앙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이 배격되어야 할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관이 오히려 수용되고,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계속 세대가 지날수록 그 경향, 그것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1장에서 이 가정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1장에는요 갈렙의 가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갈렙의 그 신앙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갈렙의 딸도 등장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 주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세운 믿음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그 사사기 1장에 등장해요. 갈렙은 비록 자신이 좀 부족하고 또 정복해야 될 적이 너무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정복할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첫 번째 사사가 될 누가 등장합니까?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적을 무찌르고 어려운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악사가 출가를 하는데 악사는 또 아버지에게 더 뭔가를 요구합니다. 땅을 더 달라고, 샘물을 더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이건 단순히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힘들지만 정복할 땅과 지역을 더 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갈렙도 막 내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할 때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신앙이 자기 딸에게도 그대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거 또 적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넘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를 취하고 또 거기에 정착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아주 귀한 훌륭한 가정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반짝 아름답게 드러났고 이제 온니엘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러한 사사로 드러났는데 이제 갈수록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이 점점 이상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삼손의 때가 되면 어떤 가정을 봅니까? 부모는 그래도 하나님 주도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바르게 갖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녀인 삼손은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관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삼손은요 미약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이후에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그런 신실한 신앙 교육과 그런 기도가 뒤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요, 진짜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바른 신앙을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과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현실과 삶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은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요? 부모부터 특히 미가의 어머니부터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 전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가는 더 심한, 더 왜곡된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죠. 여기 미가의 가정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후기에 이스라엘 상태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어떤 가정에서의 신앙 이 훈련이든 신앙 교육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들도 지금 에브라임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가정들은 이 상태와 동일하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있기에 당연히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나라가 위태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또 자기주도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어머니가 자녀의 잘못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성을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모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돈입니다. 드보라가 이 돈을 막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삼손을 속일 정도로 한 그 돈이란 말이에요. 은 1,100개.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그 지갑에서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을 저주했을 겁니다. 자기 분을 정당화하면서 누가 나의 돈을 가져간 거지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그녀의 저주가 너무 깨림직한 것으로 들렸던 범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 누구예요? 네, 바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가져갔던 거예요. 그 저주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미가의 행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참된 어떤 회개의 모습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진짜 반성해서 이렇게 행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미가는 양심의 가책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미가가 돈을 돌려줍니까? 다만 저주가 두렵고 깨림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어떤 돌이킴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더 큰 어떤 재앙이나 무서운 일이 자기에게 생길까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미가의 그런 행동과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뭐예요? 자기 저주가 아들에게 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판단이 들자 어떻게 해요? 자기 저주를 그냥 바로 뒤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후에도 살피겠지만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가의 어머니는 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후에 보면 우상을 직접 만들거든요. 그것도 여호와한테 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2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 이름을 막 자기가 분이 난다고 그 저주한 데 쓰고 자기가 또 아들이 또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힘든데 하면서 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 이름을 또 사용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3계명을 어깁니다. 이 어머니 미가의 상태가 이 10계명의 앞에 있는 이 계명들을 막 다 어긴단 말이에요. 그의 영향으로 이 아들인 이 미가는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5계명을 어기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을 어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어머니의
그 돈을 탐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10계명을 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집안이, 이 부모와 이 자녀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이런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대로 배운 거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그녀가 자기 자녀가 가진 그 문제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래에 또 그런 행동을 하도록 방치돼요. 그럼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지나치게 잘못만 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무조건 덮는 것도 문제죠.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또 왜 돈을 훔쳤는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책망을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교훈과 그런 영적인 그런 인도를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가는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죄하고 벌만 주는 부모가 자녀를 망치듯이 항상 봐주는 부분으로도 자녀를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이 한 가정의 자기주도적인 신앙관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이 한 지파에게까지 또 그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지고 드러나는가, 이것까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나중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나중엔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결론부인 19장에서 21장에 더 부각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 있지 않으면 반드시 윤리적인 해이나 그런 문제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부터 진짜 잘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자기주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다, 뭐 아이들도 교회에 같이 있다, 이걸로 진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먼저 씨름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옳지 못한 것을 알려주고 바른 것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특히 삼손네 부모처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자녀가 잘 안 받아들이고 또 엇나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도 언젠가는 열매가 맺게 해줄 거고요.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먼저 좀 한번 같이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러한 문제가 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이게 잡아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측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관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양상으로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관이 드러납니다. 첫째로는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관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취사 선택적인 신앙입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위하고 싶고 원하는 것은 가지고 관심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좀 멀리하거나 무시하고. 그러면 2절에서 우리 확인했듯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분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사용해요. 또 자신의 왜곡된 그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어떤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그걸 가져와서 또 사용합니다.
사실 그 저주는 자기와 같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른 자에게 임해야 되는 거고, 임하게 되는 거고, 임해야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은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 이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3절을 보면 그녀는 미가가 돌려준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도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두 번째 계명, 10계명을 노골적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취사선택적인 그 신앙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어떤 형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지 말고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 새기거나 묘사하거나 이렇게 형성해 놓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게 돼요. 그 형상이, 어떤 그 이미지가, 그 모양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동시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은 감추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신상을 어디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신상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죠. 그게 상징적으로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은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있는 그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뭔가 정성을 다하고 온님을 다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에 교회당에서는 그럴듯하게 하고 교회당 밖에 나가자마자 뭔가 세상과 동일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한되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전 존재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기 구미에 맞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취사선택적인 신앙관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걸러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유명하던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너 진똑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게 말하는 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게 그거고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이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아는 과정으로서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와 결부된 그 문제를 그가 드러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잔혹하게 그리고 무섭게 그린 거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드러낸 것처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은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책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 모습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진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이런 측면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것만 없는 거죠. 그럼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새로운 거 아니고요.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1세기에도 구약은 이건 가짜 신, 진짜 신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만, 이 신약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취사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은 막 듣기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분이 너가 용서해야 된다. 너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전부를 주었다. 이것은 듣기 좋아하는데 너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은 뭔가 무시하고 듣지 않고 또 이것은 이제 사역자나 이런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드러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에는 막 마음을 쏟고 온 힘을 다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듣지를 않아요. 그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취사선택적인 신앙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언제나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름 가운데서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사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집착하면 그리고 다른 부분을 외면하면 그건 내가 편하겠죠. 근데 그것은 사실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이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의 두 번째 양상은 바로 부분적인 헌신과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과 헌신이요. 여러분들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자기 아들이 은 1,100을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1,100개의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선언합니다. 전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진짜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절에서 이 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은 1,100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사용해요? 은 200만 사용해요. 그렇죠? 은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900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는 거죠. 여러분들 말로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만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묻어두는 거죠.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최우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이 취해서 갖고 있습니다. 보험처럼. 여러분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남기고 일부만 진멸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순종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행동을 불순종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울은 그 결과 왕의 자리를 잃습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아니면 사울처럼 일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비해 놓으려는 어떤 것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챙겨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평상시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직장과 가정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뭐 헌상은 잘해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매주 이렇게 헌상은 하지만 나머지 허락된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정에 대해서는 또 너무 헤프게 쓴다든가 아니면 너무 짠돌이가 돼서 베풀기를 주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 아닌 그런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결국 부분적인 순종과 헌신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은요. 그것은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그 화합물을 우리가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으로 드리든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가 이 둘 중 하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요. 결국 전적인 불순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사기 전체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과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고착됩니다.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17장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럼 미가가 어머니와 살 때의 그 상태보다 이제 미가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꾸는 그 가정 안에 그 조건이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게 됐어요. 산당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짓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게 실로라고 하는 정해진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미가는 완전히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으로부터 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신앙은 또 근원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인데 완전히 개인화 만들어버렸죠. 개인 사유화해버렸습니다. 그냥 개인 취미 정도로 변질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요. 에봇은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줬다라고 한 그 기록이 있잖아요. 8장에.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의 가정이. 그리고 이 드라빔은 잡다한 그 수호신들의 형상을 지닌 우상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섞여버린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뭐 이렇게 신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막 어려움이 닥치면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막 다 찾듯이 이 미가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어떤 측면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갖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더 자기 인생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럼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계속해서 어깁니다.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실로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자기 집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보겠지만, 다음 주에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자기 아들을 그 제사장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또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리고 있으면서 전혀 이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이 가정이 그 어머니로부터 해서 아들의 이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어떤 용어들과 활동들과 다 이것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참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종교적이에요.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막 회개도 있고, 이렇게 미가가 자기 잘못한 것 이렇게 돌려주는 이 회개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언약적인 이름인 그 여호와도 사용하고, 또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 어머니가 내가 큰 환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하나님의 집도 짓고, 뭐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도 뭔가 다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해 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종교를 잃어버리는 그쪽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종교적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정작 그 내면, 그 중심에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외적 모습만 종교적일 뿐, 그렇게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전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지나치게 종교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세속적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TV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주도적인 그런 신앙관이 갖는 양상들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미가의 상태, 미가의 어머니든 미가의 집안이든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내버려두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심판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징계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 밑바닥인데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절은 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왜 자기주도적인 신앙관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또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을 진짜 참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이유는 곧 그들의 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몰락으로부터 이 잘못된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신앙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진정한 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왕이요? 우리 소견에 오를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내가 섬기기 쉽고 예배하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막아설 그분, 그 심각성과 그 비참함과 그 결말의 그 비참함을 일깨울 그 왕,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르는 것,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이 되는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왕은 우리가 스스로 될 수도 없고요. 또 누구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이렇게 이 미가의 이 가정에 드러났던 그 모습들로 이렇게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왕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요,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곧 이들을 위하여서 다윗 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궁극적인 왕이 아니죠. 바로 궁극의 왕, 진정한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 전부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또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인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되 그 말씀의 표면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것까지, 곧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을 감내하는 것인지 아시는 것 가운데 그분은 기꺼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그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기주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왕이 누구냐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미가가 보인, 미가의 가정, 어머니가 보이고 또 미가가 보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그래서 혹시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나 전부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따르고자 하는가?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럴 수 있다면 나의 일단 상태 그걸 다 떠나서 어떤 의미에서 미가가 실패하고 미가의 가정이 실패한 그 지점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에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다면, 진짜 그분을 믿는 자가 맞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또 적당히 순종하고 밥만 드리고자 하는,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진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시작하면요,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의 가정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냥 종교적인 외형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